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 얼굴에서 희노애락이 나타납니다. 얼굴은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기쁠 때 얼굴이 환해지고, 반면에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얼굴에 슬픔이 보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얼굴에서 분노가 나타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창세기 4장 6절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색이 뭐예요? 얼굴색이에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의 모습을 향해 얼굴에서 이미 살인자의 분노가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40이 되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30대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굴을 지니고 살지만 40대가 넘으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는지 불행하게 살았는지, 평안한 삶을 살았는지 거친 삶을 살았는지, 진실하게 살았는지 거짓되게 살았는지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 밤과 낮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데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 이것이 우연히 생길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지배한 그러한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지쳐서 그런 모습으로 왔다면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얼굴은 모세처럼 후광이 나는 광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따라합시다, 얼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얼굴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를 못하였더라. 오늘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입니다.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대화하고 대면하고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28절에 보면 40주야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 영으로 충만한 이런 마음이 얼굴의 광채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뭡니까? 신앙의 변화는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모습에 안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항상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녀가 옷이나 얼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부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절제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멈추어 있을 때 그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 이걸 움직이는 근원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솔로몬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사람이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또한 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은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반면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것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치나 경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잘못된 이 마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걱정도 하지 않아요. 요즘 많은 사건이 존속살이에요. 존속.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죽여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어린 자식을 죽이는, 요즘 자식을 죽여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사를 갔는데 그 시체를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존속 관계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황폐하고 병든 마음, 인간의 황폐하고 병든 마음이 병든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병든 마음이 병든 가정이 되고 병든 마음이 병든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나무는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하나님을 대면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심령에서 은혜를 경험한 얼굴입니다. 모세는 사실 바로의 왕궁에서 여러분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 바로 애굽 나라의 왕자의 삶이란, 그 왕궁에 부족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거나 모세가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달픈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얼굴은 그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그 얼굴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이 은혜의 광채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이 모세의 변화는 따라합시다. 삶을 통해 나타났다. 이 모세의 변화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삶을 통해서 그 변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속에만 묻혀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밖으로, 삶의 현장으로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후광의 광채를 보고 백성들이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정 식구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저는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사랑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이 땅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올 여름은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대신 죽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셨던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랑도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나. 하물며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애완견을 기르는 분이 계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리면 얼마나 애완견을 사랑하는지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춰요. 근데 또 내가 이렇게 타면은 막 짖어. 참 그 애완견은 요즘 가족, 자녀와 같이 사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애완견이 내가 탔는데 짖지를 못하고 막 깍깍깍깍 그래. 꼭 감기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짖어가지고 목젖을 짖어서 수술을 했대. 목젖을 잘라내고. 그 말 듣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개가 말을 지금 못해서 그럴 뿐이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요 한이 원한이 맺힐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개는 여러분 진저자야 그게 개요. 그게 여러분 개야, 개가. 오늘 진짜 꽃을 사랑하면요, 꽃을 꺾어서 꽃병에 이렇게 놓는 게 아니야. 들판에서 자유롭게 자라게 둬야 그것이 꽃을 사랑하는 겁니다. 꽃을 말하니까 그렇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여러분, 새를 사랑하면요, 새를 새 땅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늘을 훌훌 나르게 놔줘야 그게 새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어항에 안에 가두어 놓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말을 못할 뿐이지 강이나 바다로 내보내야 그것이 바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자기에게서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기 잘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요즘은 뭐 60만 넘어도 난 집사람이 때마다 알아서 밥도 잘 주고 그런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배 밖으로 나왔대. 조금만 있으면 큰일 난대. 빨리 지금부터 설거지하는 것부터 훈련해야 된대. 어?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센 줄 아느냐. 절대 안식 안 하고 당신이 알아서 찾아 먹어 해. 오히려 설거지 잘 안 해놓으면 난리 난데, 깨끗하게 안 했다고. 우리 교회 뭐 여자분들이 안 그러겠지만 누가 알아. 참 심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기적이에요. 이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쾌락을 위해, 자기 중심, 자기 즐거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압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2천 몇백 명의 아이들이 사상해가 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이민을 입양을 하는데 잘하는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가정 중에서 막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입양을 하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를 향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 했어요. 소금은 녹아져 들어가서 맛을 내야 하는 것이고, 빛은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어두운 곳을 향해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경청하면서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변화된 얼굴에서뿐 아니라 백성들은 이런 변화를 보고 모세를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애굽을 나오는 그 시간부터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을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더라 체험했던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시간부터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을 덮어줬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에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서 먹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에는 의식주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에서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광야길에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여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한 번 신은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한 번 입은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옷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발이 있다면요, 오늘날 경제 다 망해요. 빨리빨리 떨어지고 새로 사 입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거야. 광야의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의식주를 책임지고 그들의 가는 길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니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에는 강을 건너는 시험도 찾아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는 환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지킨다. 나는 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모세는 따라합시다. 죽음에서까지 변화가 나타났다. 모세는 죽음에서까지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난 사람이에요. 오늘 신명기 3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은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이들은 말년에 가서 여러분 분별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사명의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신앙의 눈이, 사명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모세는 끝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생을 마치는 시간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쇠하지 않았고 사명이 쇠하지 않았고 건강이 쇠하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람은 출발도 중요합니다. 사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나 결과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살다 갔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병들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오늘 모세의 죽음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앞에서의 복 있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의 마음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모세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또 사명을 다 완수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면서 건강의 복을 누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끝까지 흐리지 않았고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심령에서부터 일어난 변화, 얼굴에서 나타난 광채,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은혜의 모습을 모세에게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에서까지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 믿음의 승리, 이 믿음의 길에서의 승리, 오늘 이 모세와 같은 은혜가, 모세와 같은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후반기, 앞으로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변화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했고 충만했고 하나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없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변화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신앙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성전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그 얼굴의 광채와 같이 빛이 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이 사회 현장 곳곳에서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게 하시며, 마지막 죽음에서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